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십자가의 매력과 마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종교의 최고 상징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1장까지 있는데 12장, 약 절반 정도 12장부터 사실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월절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기념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요. 그 십자가 죽으심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이 있는 동네의 한 잔치에 참석하셨는데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값이지요. 오늘날 하루 최소 10만원으로 봤을 때에 3천만원 3천만원짜리 지극히
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두라. 죽은 자에게 향유를 부어 바릅니다. 이것은 낭비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실제로 마리아는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낭비라는 말 대신에 왜 허비하였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비하였다, 낭비했다, 허비했다, 허비했다, 낭비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나눔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낭비될 정도로 풍성한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매우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희생은 낭비, 허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왜 허비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어쩌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지요. 죽음이 예수님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옴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서기 31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고 바로 지금이 서기 31년 6월절, 6월절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움을 아셨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의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 사건을 왕의 입성 또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왕의 행렬처럼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외치기를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소선지서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시온,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몰아집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모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마지막 며칠 동안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이걸 순환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주일,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그 주간의 첫째 날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백성의 관심을 온 백성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마지막 사건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자신에게로 시선을 향하도록 의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정확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서서히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사건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 말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또 함께 모여왔습니다. 헬라인, 이방인이지만 이들도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왔습니다. 이들이 완전 헬라인인지 아니면 유대인과 좀 섞인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도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많이 퍼졌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접견하시면서 힘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거절하지만은 이방인이 예수님께 관심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셨는가?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미랄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미랄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그 미랄의 교훈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희생, 미랄의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움츠려 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을 가운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미랄의 교훈, 예수님 죽음이지요.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희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약간 움츠려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이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바로 아버지께 힘을 달라고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과 흡사한 것이지요. 그때에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가운데 이런 장면이 3번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 신성으로 변화될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한 번 있었고 헬라인 접견하는 중에 아버지의 음성, 그래서 3번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심판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바로 사탄 마귀가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모습을 밝혀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지요.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십자가는 가장 악독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그런 치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 자신이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죽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지요. 인류의 죄값을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우리 대신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 십자가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세상을 유혹하던 사탄 마귀는 이제 힘을 많이 잃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십자가 이후에 이제 사탄은 천국에서 완전히 추방됩니다. 그 이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이 지구에 아담 대신에 자기가 대표자랍시고 천국에 들락날락 거린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통해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이 이제 온 우주 앞에 또 모든 천사들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사탄 마귀는 완전히 천국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완전히 추방당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시선 이동, 사탄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대쟁투적으로 우주적으로 이제는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이 모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예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눈이 먼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합니다.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관원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내릴 때에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성령의 증인의 대열에 참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구원자가 맞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죽음을 예고하셨고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성취된 사실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향유에 대하여 내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언대로 낙이 새끼를 타고 왕의 입성을 하셨고, 또 죽어야 할 미랄의 교훈을 주셨고, 또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시고 음주를 드셨지만 아버지 앞에 간구하실 때에 아버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완전히 쫓겨나리라.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땅에 들리신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종교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 3분의 1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일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예언이 놀랍게 성취된 것이 맞습니까? 네. 정말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다고 했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이끌려 왔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네. 지금은 온 세상이 예수님께로 이끌려가고 우리도 예수님께로 이끌려가고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대하여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을 당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 그 고통, 그것이 큰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에 어찌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마력 속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이 세상 영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이고 십자가가 우리를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예수님께 이끌렸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 이끌렸으면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을 수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낭비요 흡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자기 마음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 마리아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 이끌려가서 정말로 예수님께 빠져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말을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서니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치십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나타내죠.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시며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거기서 천국 가도록 항상 몸을 드립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교리들이 어떻게 될까? 십자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알맹이는 없어지고 중심을 잃고 균형을 잃고 아름다움도 잃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리가 십자가를 빼놓고 생각하면 다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십자가를 잃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0장부터 벌써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10장에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에 대하여, 또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 재촉한 것이고요. 오늘 12장에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또 13장의 성만찬 예식, 14장 재림의 약속, 성령의 약속,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계명의 근본 정신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16장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17장 마지막 중보기도, 18장 체포와 신문, 19장 십자가, 20장 부활, 21장 베드로의 회복. 사실은 요한은 10장부터, 요한복음이 아직 절반도 되기 전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오직 십자가에 그 초점을 맞춘 생애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셨으니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우리의 생애의 모든 면에 있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견디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겨내고 모든 면에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힘을 내시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